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아래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휴가가 짧아서 시골집에 내려가서 주일날 못 오신 분도 있고요. 너무 아파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신령들 속에 늘 동행해 주셔서 평안함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달 분당에 아주 큰 교회가 은행빛을 갖지 못해서 경매에 붙여진 뉴스가 방송이 됐습니다. 지하 5층, 지상 7층 건물인데 경매가가 529억이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1차 유찰이 났습니다. 교회 신문에 보면 교회당 매물 광고가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교회 관계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당을 왜 팝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뜻입니다.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를 계속하라는 뜻이라고 믿고 계속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팔리면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하는 걸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기는 일에 대한 돌아봄이나 반성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반성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의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는 우리 교우들도 몇 분이 계신 것처럼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내가 죽을 자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모습,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그 애쓰심, 그리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런 삶, 그런 사랑의 모습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유사, 그 뒤에 8장, 9장에도 계속해서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얻은 첫 번째 환상이고 8장과 9장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의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해석된 것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로 33절에 보시면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흙이었나이다. 미래의 네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양은 신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꾸며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온 뒤에 다니엘서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느부갓네살 꿈에서는요 사람 모양의 신상의 모습이 나왔는데, 다니엘서의 환상에서는 지금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설교 요약에 지금 써놓은 것에 보면 제가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지금 연결해서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자는 금으로 된 머리를 가진 것을 말하고 그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곰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을 말하고 이것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말합니다. 세 번째, 표범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를 말하고 이것은 헬라 왕국을 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은 무시무시한 짐승이라고 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는 철로 된 종아리, 이거는 지금 로마를 상징합니다. 왜 다니엘의 환상에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등장할 때 불멸의 국가처럼 보이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나 예전에는 강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힘이 점점 약해져서 그렇게 힘이 빠진 국가들을 침략해서 그 왕에 패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내 땅의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며 새로운 통치자로 나섭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을 한껏 드러내던 이 나라가 또 조금 지나면,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또 다른 나라가 또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전에 있던 주변의 나라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없애고 자기가 그 땅의 주인처럼 되어지고 새로운 통치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나라의 부침의 모습이 꼭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 왕국이 나와요. 처음에 수컷 사자가 그 땅을 호령을 합니다.
어떨 때는 2마리가 호령을 하고 어떨 때는 1마리가 호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떠돌이 숫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 왕국에 도전을 해. 그리고는 먼저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자를 물리치고 그 지금까지 통치했던 숫사자는 상처를 입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조금 지나서 죽어가. 그리고는 새로운 통치자 되는 그 숫사자는 그 땅에서 자기의 씨를 또 열심히 뿌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어야 5년, 보통 짧으면 3년 정도가 되면 또 다른 사자가 또 나타나서 그렇게 되어져요. 마치 한 나라의 지금 융성함과 쇠퇴함이 마치 사자 왕국의 사자가 왔다가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게 꼭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것이 거룩한 뜻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환상에 지금 모든 세상의 변화나 흐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어나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동물의 세계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세상에 대한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다니엘의 환상의 시작은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옴으로 시작합니다. 바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에만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 와서 바다를 들이칩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에 지금 거센 풍파가 바다로 오게 되면 바다에 큰 노을이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범람하듯이 세상이 그렇게 한번 뒤집어지고 쏟아질 때마다 새로운 권력을 상징하는 왕들이 등장을 하고 왕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세계의 변화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환상을 통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근심이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알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꿈정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한순간에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7년, 9년 뒤에 그 다음 오는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면 됩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너 이 자리부터 지금부터 네가 그거 해. 그리고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쨌든 성경 안에서 벌어졌어요. 죄수로 있다가 그것도 이방 나라의 죄수로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그가 갑자기 한순간에 총리가 됐어요. 13년의 고생의 시간을 갖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지금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진실되게 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함을 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 길고 긴 그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형이 나를 팔았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면서 뭘 했겠어요? 형이 돼가지고 형들이 나를 지금 노예로 팔아 내가 나중에 이거 내가 지나고 나기만 해봐라. 내 그냥 이것들 그냥 안 된다. 복수의 칼 안 갈겠어. 여주인의 유혹을 풀쳐서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 안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때마다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은 그 억울하고 그리고 이가 갈리는 상황에서 분노와 원망을 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시간을 만듭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절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좌절과 절망의 늪과 터널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요셉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유 없는 고난이나 시련은 하나님 안에는 없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지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다듬는 연단의 시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과 평안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을 지금 더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시작, 내가 들은즉 울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7장의 환상을 본 뒤에 3년 후에 순양의 그 뿔의 환상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9장에 또 역시 환상을 봅니다.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가브리엘아 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해석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이나 8장이나 9장이나 그 환상의 뜻이 다 똑같아요.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와서 해석하기 전에 이미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결국엔 성도가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최종 승리를 거두는 그때까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 뜻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다니엘 빼고는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그때마다 그 말씀의 뜻을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속만 더 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고통의 길고 긴 시간 속에서 다니엘이 번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종 승리는 믿는데 그 고통과 고난과 좌절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다니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7장과 8장과 9장의 말씀을 해석하다가 다니엘서를 1장부터 다시 되새겨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다니엘서를 기록한 내 이유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1장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10장서부터 보고 난 뒤에 7장, 8장, 9장, 10장을 보고 난 뒤에 1장, 3장, 4장을 봐야 다니엘서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안 먹어서 너희들이 체력이 떨어지면 그 책임을 내가 나가니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부정한 건 안 먹고 신령한 음식만 먹고 우리가 시간을 지낼 테니까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판단하시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은 사람들보다 그 얼굴빛이 더 환해졌다고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늘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마음껏 막 하고 해도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 못 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거 못 먹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별스럽게 믿는다.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손해볼 때가 많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의 그 모습을 지켜가니까. 우리 많이 얘기하죠. 이랜드 박성수 회장. 건성으로 예수 믿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술자리에 있었는데, 술을 갔는데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숫자를 타고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평생 절친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이랜드에 같이 일을 해요. 회장과 부회장.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절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희미한 풀무불이 아닙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센지 지금 이 세 친구를 그 불 속으로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만큼 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이 말합니다. 분명히 3명만 그 속에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4명이 하나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왕이 아닌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그 조약의 사인이 받았음을 알고도 정해진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현장을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건짐을 받은 뒤에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지려고 모함했던 이들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그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최후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옮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수상이 됐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시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나지 않는 그 시련 속에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까지 다다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WWJD라고 한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반지나 팔찌에 그런 글씨를 새겨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자의 첫 자를 빼서 WWJD,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그리고 반지에 WWJD를 써서 늘 뭐 할 때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돌이켜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들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지심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동행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